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의 실화입니다. 다시 들어도 아주 재미있고 기쁨이 넘치죠. 구소련의 땅이었는데 알래스카를 사들인 이야기입니다. 알래스카주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몇 개가 됩니다. 1867년에 720만 불을 주고 대통령이 정권으로 사들였습니다. 국회 인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 국회, 의회가 발칵 뒤집혀진 거죠. 세상에 의회도 국회도 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얼음덩어리 땅을 사냐.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에 불려다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산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소문나면 막 의회에서 국민들 찬반 논쟁이 벌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소련에서 안 팔거나 값이 올라갈 것이 너무 뻔해서 사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이요, 꼭 얼음이 필요하면 겨울에 그 미시시피 강에 얼음을 파다가 너희 집이나 가득히 채우지 얼음 덩어리가 왜 샀냐는 거죠. 그렇게 이제 토론하다가 그래도 미국은 좀 신사적입니다. 국회 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견하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면 이 알래스카 땅이 금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백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풍요로운 의장과 살림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매장된 석유가 너무 엄청나다는 거죠. 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본 이 존슨 대통령의 마음, 그 뿌듯한 그 기쁨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반대파들이 아무리 욕하고 뭐 해도 끄떡도 않는 그 마음의 기쁨, 뿌듯함,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래스카보다도 천국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이 존슨 대통령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웃기도 하고요, 욕하기도 하고요, 어리석다고 하고요, 뭐 야비하다고 하고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더 부르십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12명의 제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뭐 그 삶의 방식도 행식도 뭐 제자의 모든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70명의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70명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소리를,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벌써 다 보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은 다 이미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귀신이 항복하고 나가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이 천국의 백성 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현실 세상 삶에서 이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의 기쁨, 최고의 기쁨인데 이건 우리 자신에게 실감이 안 납니다. 사실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 현실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나의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의 그 기쁨이 지금 내 현실 생활에서 기쁨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그 기쁨을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하늘에 기록된 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설교를 듣고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 헌신해도 이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즐기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쁨을 만들어가며 사십시다. 자, 옆 사람 보고 기쁨을 만들어가며 사십시다. 우리가 이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거예요. 하나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 자, 옆 사람과 우리 축복하면서 사십시다. 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절부터 사실 오늘 연결된 부분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 70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축복해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하는데 원수라도 복을 빌어주라 이 말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기본 자세이죠. 먼저 사랑을 주고 먼저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주는 기쁨은 오직 참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목원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는 분들, VIP를 제대로 섬기는 분들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 받기를 원해요. 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받느냐, 얼마나 많이 받느냐로 성공 여부와 행복 여부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는 기쁨은요, 받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기주의자들은요, 굉장히 인색하게 삽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기주의자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주는 것은 모릅니다. 섬김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섬길 줄은 모릅니다.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함께 행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안 합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섬기고 주는 것은 딴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 말고 딴 동네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VIP들을 잘 섬기고 뭐 주고 축복하고 하잖아요.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없는가 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먼저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요거 측정해 보면 돼요. 이게 자예요, 자. 그래서 나는 받는 것이 더 기쁘다 하면 아직 덜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줘보니까 주는 것이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네 하고 깨달으면 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기쁨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최고의 품위와 고상한 간격을 높여주는 삶을 가져다주는 마음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 섬기는 자는 뭡니까? 종이죠. 종은 뭡니까? 섬기는 자. 같은 말이에요. 크고자 하면 종이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축복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기쁨을 만드는 삶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에게 평안을 빌고 남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받고 누리려는 사람보다는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줄 수 있는 대로 주면서, 줄 수 있는 자체를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우리 온 성도들이 주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막 선교지에 막 보내고, 선교지에 막 가고, 막 구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항상 모자라지만. 주려고 얼마나 노래 갑니까? 주려고. 전부 주려고. 지금요, 막 퍼주는 그 교회 전부 다 공짜로 가르치고, 공짜로 퍼주고, 무료 급식하고, 무료 급식하니 지난주에 190명 왔대요. 감당을 못할 지경이에요. 봉사자들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난 한 300명 나왔으면 더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주는데. 맛있게 정성들이 주니까. 여러분,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닙니까? 축복하면서 살 때 우리는 기쁨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삶이 있어요.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만들려면 우리가 권능을 행사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권능을 행사하면서 사십시다. 권능을 행사해야 돼요. 보냄받은 70인이 정말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이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영적 승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70명의 전도대 70명의 제자들은요,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했어요. 예수 이름을 활용했어요.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영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너희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미 권능을 주었어요. 네. 전도하러 나가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가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해할 자가 전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낼 때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는 것이 양을 그 이리의 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염려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권능은요, 능력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에 있는 겁니다. 이 권능은 바로 권세입니다. 예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요, 자동차가 막 힘센 덤프 트럭하고 막 한 100대가 몰려오는 거야. 이걸 세워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가서 아무리 서서 해도 안 서요, 이 사람. 엄청나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이요, 경찰의 권세를 가지고 딱 명령하면 호루라기 하나로 손가락 하나 가지고 다 멈출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이렇게 이 권능이 능력보다도 더 높고 강한 것입니다. 이 권능,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대적하고 명령해야 돼요. 우리가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산이 들려 바다로 던지우라고 해도 믿으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예. 믿으면 그대로 돼. 믿으면, 여기 큰 믿음이 아니요. 예. 작은 믿음도, 믿음 자체면 돼요. 계좌씨만한 믿음도 돼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을 넘어서 일반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을 넘어서 아무나 맛볼 수 없는 사도들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VIP를 섬기는 기쁨, 함께 일하는 기쁨,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기쁨, 일반 성도들이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70인 제자들은 맛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주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그 예수의 이름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가 바로 권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요, 천군 천사들의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고백이 70인 전도대 뿐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미 주었어. 주님이 권세를 주었어. 그 권능을 주셨어요.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물리치고 마귀의 능력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개인과 가정과 사업, 그리고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묻고 명령하면서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불안, 공포, 염려, 두려움 당장 떠날지어다. 네. 명령하십시오. 떠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두고 구걸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전병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주목해서 봅니다. 그때 이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물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고쳐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치유돼도 내 책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의 보증수표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숱한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면 해결될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경험하지를 못해. 저게 정말인가? 설교 들으면서 저게 정말인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타날 수가 없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안 구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을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을 쓰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 1억짜리 수표가 여러분에게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아니고 10억짜리 수표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무용지물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10억, 100억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권능을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둘째는요, 워심하기 때문에. 성경에요, 워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을 하니까 이건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안 돼. 난 안 돼. 뭐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지요.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용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계좌씨만한 믿음도 돼요. 기도 엄청나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믿는 믿음만 생기면 하면 돼요. 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새신자가 오히려 더 잘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셋째는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 막 쓰면서 바깥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척도 안 해. 예수 이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막 부끄러운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기를 기뻐해야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을 좋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간증이 많은데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간증하려면 왜 뭐도 안 하려고 그러죠? 지 자랑하려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야. 이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증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예수 자랑입니다. 예수 자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저 할게요 하고 막 나타나야 돼요, 지금. 간증, 기도 응답의 간증이고 뭐 기적의 간증이 많이 나타나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기만 해봐라. 막.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 예수 이름 사용해야 돼. 여러분, 구약에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이름이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알 리가 있나? 제가 어쩌저게 밤잠도 안 자고 그 새알이 봤어. 눈이 벌겋 차나봐요. 6,823번이나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던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할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다 들어가 있고 구약의 모든 권세와 복의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에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귀하신 이름, 이 영원하신 이름, 이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이름을 부욕케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높이시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소유한 지위나 뭐 권세나 영화나 뭐 물질이나 학력 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영원히 부르고 찬송해야 될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영원히 선포하고 명령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높이고 자랑해야만 할 이름,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시고 그 이름으로 복을 비시고 축복하시고 그 이름으로 봉사하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러므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70인 제자들이 짝지어서 전도를 하고 오는 길에 기뻐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권능을, 현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명의 전도자들요,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침을 받고 귀신이 고함치면서 도망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믿는 사람 많아요, 지금 여기. 근데 여기 70명은요, 예수 만난 지 거의 1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활동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영혼 구원에 일어납니다. VIP를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각 목장에서 교회에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70인에게서도 이 권능을 주셨어요. 반면에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받아놓고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모두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능력으로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내 능력이죠. 예수의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소나무 뽑아가지고 능력, 권능 받아가지고 하면 그 누구의 능력이요? 그 능력 받은 사람의 능력이야. 네? 그렇다면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은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기술도 없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지도 못하지만 예수의 능력을 믿기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했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능력 아닙니까? 그죠? 나는 전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 이름 믿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자랑할 게 없죠. 단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큰빛교회 교인들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을 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면 더 큰 하늘의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쁨을 만들어가며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